온 목사와 성경 읽기 신명기 10장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0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은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다 이 소제목으로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기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판에 쓴 말을 내가 급하에 쓰리니 넌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 이게 언약궤죠,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손이 부엘로 브네아 야간 길에서 떠나 모세라 이르되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이 죽어서 장사되었고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재앙직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서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자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의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에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이 맹세한 땅에 그리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론의 황금 송아지 사건 때문에 대노해서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릴 때 율법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율법을 주시죠. 두 번째 율법, 똑같은 거지만,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율법을 받았던 십계명이 깨트려졌어요. 그러니까 지키지 못하는 거. 그래서 다시 받는 거죠. 이거를 영적으로 좀 이렇게 들어가시는 많은 신학자들은 우리의 첫 율법은 다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해서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두 번째 율법을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은 어떻게 주님이 마련하십니까? 그렇죠? 아주 처음부터 자, 두 돌판을 다듬어가지고 올라오는데 나무기 하나를 만들라 그래. 나무기 하나를 만들라. 그리고 나무 궤에다 둬라. 이게 뭐니까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건 보존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의대의 역사가 뭘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임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신약시대 은혜 시대 되면 율법 다 끝난 거 아니야? 구약가 아니야? 아니, 율법의 맞춤표예요. 우리가 율법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로 율법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림 하나 좀 볼까요? 자, 다시 찰트네슨 같은데 찰트네슨 같습니다. 십계명이나 십계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받아갖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두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떤
것을 벌어집니까? 자, 이 호르산 여기에서 그렇죠. 아론이 죽습니다. 죽음. 호르산에서 죽어요. 우리 좀 말씀 좀 볼까요? 민수기 20장 25절이니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라. 그게 어디예요? 여기에요. 호르산. 그렇죠?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까지 오고 그다음에 돌 때 이 호르산 여기 호르산 여기에서 아론이 죽는 것입니다. 근데 신명기에 모세가 설교를 할 때는 지명이 좀 틀려요. 우리 지명 좀 볼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 6절입니다. 부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어디에?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재앙증을 하였다. 지금 민수기에는 뭡니까? 호르산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모세라. 신학자들은 우리가 이런 거를 선지식이 없이 만약에 그냥 쭉 읽으면 도대체 헷갈리는 거죠. 아니 민수기도 호르산을 읽었던 사람이 기억한다면 갑자기 또 뭐 신명기는 또 갑자기 왜 모세라라는 것일까? 그래서 근데 사실 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은 호르산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도봉산이에요. 도봉산. 근데 도봉산이 어디 있어요? 도봉구에 있죠. 근데 사실 좀 넓게 말하면 뭡니까? 서울에 있어요. 도봉산은. 그러니까 모세라는 좀 넓은 지역. 그러니까 호르산이 있는 아주 넓은 광대한 지역을 전체를 말할 때 모세라라는 지역의 지명을 쓰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서울에는 도봉산 알잖아. 제주도 한라산이 있지. 서울 남산이고 도봉산. 근데 그럴 때 말하는 서울. 근데 사실 도봉산은 뭡니까? 도봉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르산이라고 민수기에 지명한 것은 도봉산을 말하는 것이고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모세라에 이르러서 아론이 죽었사 이렇게 말할 때 이 모세라는 곳은 서울 이런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어요. 우리가 앞에 좀 그 그림을 봤지만 우리가 한번 이게 호르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호르산. 그러니까 여기서 이 호르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찍어 올리는 사진이니까 아마 과거과 이렇게 큰 차이, 산을 그렇게 큰 차이가 변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호르산에서 아론을 죽여놓고 옷을 벗겨서 엘리아살에게 입혔던 것.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자, 우리 말씀 좀 볼까요? 11절 이하 여호와께 요구하시는 것.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 받지 아니하시고 구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나니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저희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 이름을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와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 모세의 고별 설교는 전체가, 신명기 전체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 직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이 생명의 말씀을 주는 것이거든요. 다시 율법을 십계명을 받은 것은 뭡니까? 율법을 지키며 살아라. 그리고 갑자기 아론의 이야기가 쓱 나와요. 아론이 호르몬에 죽어 모셀에서 죽었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사실 아론이 백성의 그냥 요구에 의해서 황금송아지 만,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에도 불구하고 황금송아지 만든 사건이 주범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아론을 죽이는 거죠. 죽어. 넌 네 죄로 여기서 죽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우리 한번 이걸 좀 예쁜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아주 참 정말 신명기 10장에 아주 귀한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 정말 귀한 말씀. 이걸 다시 한번 우리 성경 그냥 원문으로 한번 다시 볼까요? 이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거라.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럼 이게 신앙의 전부, 하나님이 요구하는 전부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정말 요구하는 전부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좀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요거 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순종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러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행복을 행복하게 해줄게. 참,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람의 핵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 무엇을, 우리가 큰 거를 그런 거 안 바라요. 사실 솔직한 말로 믿음 생활을 하고 주님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큰이라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온전히 우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거 하나 바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우리를 정말 축복하고 싶어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진짜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한번 기도할 때 많은 기도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정말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정말 주님 사랑해요. 난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아버지와 너무 좋아요. 아버지와 같이 있고 싶고, 아버지 너무 좋고, 아버지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이 되게 하신 말씀을 내가 정말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요. 몸에 올려보십시오. 어떤 마음이냐가.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솔직히 무슨 기도를 하냐면요, 이제는 뭐 이런 큰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정말 사랑을 섬기면서 내 목회의 마지막 한 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나의 온 마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좀 이렇게 좀 시간을 좀 드렸습니다. 앉아있거든요. 그렇게 마음없이 아버지 사랑한다고, 아버지가 너무 좋다고, 아버지밖에 없다고 고백할 때 마음속에 이렇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나도 사랑해 하시는 그런 느낌의 감동들이 받을 때 얼마만큼 좋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요구하는 것은 아주 큰 일 아닙니다. 뭐 어마어마한 책무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 정말 바라는 것이 뭘까요? 난 네가 네 마음을 다해서 나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너 행복을 위해서 내가 약속한 언약의 말씀을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신명기 10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